친한 친구들, 가족들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저희를 막 이렇게 다가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헤매는 거죠, 사실. 크리스찬 리더들도. 그래서 조금 더 바람직한 어떤 이런 대답이나 또는 인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나 또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뭐 내 친구가 어디 이단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친구의 가족들, 부모님, 가족들한테 다 알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내 친구가 이단에 빠졌다.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까가 우선이 아니고 그 친구가 지금 어느 곳에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한테 다 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를 빼내기보다 먼저 그 친구로 인해서 포교되는 사람이 없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그 친구는 알리지 말라고 할 텐데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많은 사람, 가능한 대로 다 알려서 이 친구가 어디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알려야 돼요. 내 친구가 어느 A라는 이단 단체에 빠진 지 1년 됐으면은 그 친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1년 이상이 필요하고 네. 5년 이상 됐으면은 끄집어내기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먼저는 주변 사람한테 알려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느 뭐 한두 마디 가지고 이렇게 이단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사람과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 더더군다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한두 마디 가지고는 되지 않고 어떤 전문가의 협력을 받아서 어떤 조금 더 좀 조직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가능한 대로 한 번이 힘을 기울여서 끄집어내야 돼요. 몇 차례 조금씩 해서 실패하면은 더 내성만 쌓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집을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에 모든 힘을 한꺼번에 쏟아가지고 끄집어내는데, 그러려면 이제 혼자 뭐 몇 마디 해서 될 건 아니고요.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네.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그럼요. 엿보고 있다가 한 방에 확 그냥 해야지 맞아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뭐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가봤는데 야 거기가 괜찮은 것 같더라라고 한다면은 뭐 교회 목사님이나 이렇게 알려가지고 권면해서 가지 말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이 친구는 벌써 거기에 빠졌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작전을 잘 달리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그 단체별로도 약간 유형이 다를 것 같은데 좀 그래도 청년들 또 미혹되기 쉬운 뭐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청년들에게 좀 특별히 주의해야 될 단체나 좀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사람들은 왜 빠질까에 대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결핍이 되어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꾸로 하면은 이단에 빠지는 것을 대처할 수 있고 또 빠진 사람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는 사랑을 우리가 주면은 되겠죠. 사랑에 관심을 두면은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사랑이 결핍된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몇 마디 해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힘들어하구나.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상처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있고, 또는 주변에 누군가가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든가, 아니면 가정이 어떤 무엇인가에서 파산돼서 이 친구가 매우 힘들어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친구를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뭐 꼭 교회의 임무가 아니더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교회라면 반드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내 주변에 부족한 것, 결핍된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그 필요를 도와주는 것을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이단에 안 빠지죠. 안 빠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하고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신앙인, 뭐 전도사님도 좋고 뭐 간사님도 좋고 뭐 목사님도 좋고 있으면은 이 친구는 조금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이단에는 안 빠져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이단자들한테 전도를 당할 수 있어요. 네. 형제요, 이 얘기는 당분간은 뭐 가족이나 교회나 가서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뭔 소리야,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교통을 잘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있는데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당분간 교회 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전도를 당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아. 여차하면 교회 나올 생각이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을 지키죠. 거기에 빠지게 되어서 사랑의 관계가 내가 있다면 가족에게건 교회에게건 이러면은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이단들에 대한 정보예요. 그 정보를 몇 가지만 알면 되고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 없어도 이단에는 안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심각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 단체를 3개를 꼽을 수가 있어요. 네. 신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그 다음에 구원파라고 있죠. 구원파. 박옥수도 관련해서. 있고, 구원파에는 세 단체가 있는데 네. 또 통칭해서 이제 구원파.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명칭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안상홍 단체가 네. 있어요. 여기는 뭐 안상홍 이 씨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제 죽었어요. 85년대, 1985년대에 죽었고 그 이후로 그의 부인이라고 하는 장길자. 라고 하는 사람을 여자 하나님이라고 이제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장씨인데 하나님 후보. 장씨는 이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이 3개 단체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뭐 청년들한테는 뭐 신천지가 그래도 가장 접근을 많이 하고 있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단체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번에 방송에서 나온 정명석 단체 JMS 거기도 뭐 청년들을 중심으로 포교를 하니까 조심해야죠. 방송 이후에 거긴 좀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은 교주 정명석 씨가 이제 성폭행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서 조사받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그가 이제 단체의 자리를 비워 있는 상태죠. 비운 상태에서 제 2인자라고 하는 정조은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이제 조금 내부에서 조금 반기를 좀 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분이 좀 일어났어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과 또 그 단체 안에서 조금 분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네, 저희가 좀 친구들 결국에는 이제 사랑으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이단 방지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30년 동안 교회와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많은 이단들을 파헤치고 했는데 우리 또 보시는 청년들이나 우리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먼저 저도 그렇고 이번 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도 큰 복이에요. 이 복을 받으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 생활 쭉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최고의 사역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험한 데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몇 사람을 전도하고 어떤 사랑을 베풀고 하는 거 아주 훌륭한 이야기이지만 아주 바탕적으로는 올바른 믿음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사역, 해외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을 그 다음에 할 수 있죠. 요 바탕에 대한 것이 좀 흔들리면 나중에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인생에 좀 상처가 있고 힘들어질 때 딴 생각을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주질 않아요.
딴 생각하게끔 사탄이 막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바탕이 쫙 든든하게 깔려 있어야 돼요.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예.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그것을 증명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들어주십니까? 네. 증명해 보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 한번 본인이 스스로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볼 수 있다면 아주 좋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구원파에 빠지지 않아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 앞에 한번 서거나 같이 한번 토론도 해보거나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항상 저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단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 네. 어디를 찾아보고 하면 좋을까요? 현재 제가 이제 관여하고 있는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오셔서 그 검색란이 있거든요.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 전통적으로 오래된 그 현대종교라고 하는 월간지 있잖아요. 거기에 문의를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기독교 포탈 뉴스라고 하는 또 언론사가 있어요. 거기에 문의를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교단의 사이트에 가도 그런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약과 또 넷플릭스 꼭 보셔서 같이, 저도 좀 이게 약간 자극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리더들이라면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아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